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면입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절 전야 감사 예배 및 발표회가 1시 반에 우리 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송구 영신 예배는 12월 31일 화요일 오후 11시에 온세대 연합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또 성탄절 감사 예배도 12월 25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역시 온세대 감사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광고들은 주보를 좀 참고해 주시고 2025년도부터 변경되어지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예배 순서가 조금 변경되어지고, 변경되어지는 예배 순서는 25일 성탄절 예배와 송구영신 예배에
한번 저희들이 예배를 드려보고 1월 달부터는 완전히 변경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1부부터 3부까지 예배 설교는 이제 모두 동일한 설교가 진행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헌금은 이제 헌금 바구니를 2025년도부터는 우리가 돌리지 않고 우리 헌금함에 헌금을 넣어주시면 봉헌함을 통하여 봉헌하도록 변경되어집니다. 또 선교 헌금 항목이 현재는 나누어져 있는데 그러지 않고 선교 헌금이라는 항목 하나로 통일하여 드려지면 다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선교지로 흘려보내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두시고 또 변경되어지는 것 때문에 조금 어수선할 수도 있고 또 마음이 안 드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변경되어져 가는 것들을 조금씩 맞춰가면서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달려 나왔습니다. 나가시면서 필요하신 분들 하나씩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에 저희들을 하나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실 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모두가 다 한 가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각해 보니까 인사를 안 했네요. 그렇죠? 또 저희들이 인사를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소를 가득 머금고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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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리인절 넷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쭉 살폈죠. 오늘은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되신 요셉을 중심으로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예수님의 친부, 법적인 아버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호자로 택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축복되고 귀한 사명이고 은혜입니까? 그러면 그 사명과 은혜를 행하는 요셉을 하나님이 좀 많이 언급하셔서 봐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어떤 대우를 받는지 너희들 한번 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 요셉의 이야기를 들자라면 마치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한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는 말씀처럼, 마치 무익한 종처럼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인생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그 말씀에도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잊힌 존재처럼 역사 속에서 조용히 사라져버린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요셉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 가운데 그 사명을 맡기 전에 그가 겪었던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그 아픔은 충격이고 또 하나는 억울함입니다. 충격은 대략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정혼녀 마리아의 임신 소식입니다. 본문 앞절 18절 말씀에 보면 공동 번역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하고 같이 살기 전에 잉태한 것이 드러났다. 임신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죠? 남편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드러나게 될 정도가 돼서야 요셉이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배가 어느 정도 불렀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는 요즘처럼
연애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한 10대 초반 정도 되어지면 유대인들은 양가의 부모들이 만나서 약혼을 맺습니다. 그러면 약혼을 맺은 다음에 대략 한 15세에서 17세 사이 정도 되어지면 정혼을 갖게 되죠. 그 정혼을 하게 되어지는 그때가 돼서야 비로소 남편의 얼굴, 비로소 아내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애를 해본 적도 없고 그와 말을 섞어본 적도 없는데 나랑 결혼한 여인이 임신을 했대요.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이거는 믿는 차원이 아니라 배신의 차원이 되는 것이죠. 그 충격에 요셉이 지금 노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처녀가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했다라는 마리아의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지금 천사를 만나기 전, 또 마리아가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듣기 전의 시대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사에서 암흑기라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구약 중간기, 이 기간이에요. 왜 중간기를 암흑기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것으로도 말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침묵이 가득한 시절, 그것이 몇백 년의 기간이었어요. 그 기간에 성령의 역사는 전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가 자신의 가정, 그것도 결혼도 하지 않은 마리아에게 나타났다? 여러분 이것은 믿을 수도 없는 말이죠. 물론 이 당시에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이 예언으로 구전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지요? 처녀가 잉태해서 메시아를 낳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메시아 탄생의 말씀이죠. 근데 그 메시아 탄생의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800년 전에 언급되었던 예언입니다. 800년 전에 언급된 예언, 그리고 거의 200여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의 역사가 있는 그 삶 속에 성령님을 통하여 내 정혼녀가 임신했다? 여러분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고, 아니 말도 안 되는 변명인 것이죠. 요셉은 충분히 그러니 이것을 가지고 자신의 감정을 노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그가 임신하기 전에 먼저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메시아의 탄생의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해 줍니다. 처음에는 마리아도 그걸 거부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부족한 제가 어떻게, 하지만 성령님의 역사의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그 말씀에 아멘 했고, 후에 지난주 말씀처럼 마리아의 찬가를 부르며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멘입니다 라는 고백을 그가 드렸듯이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심으로 그 은혜를 누렸던 게 마리아인데, 문제는 요셉에게는 일이 터진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충격을 받고 억울해지고 속상하여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비로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마리아에게 전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셨더란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같은 꿈을 꾸게 하시고 같은 환상을 갖게 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면 이 충격이 그래도 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즉 차별하셨습니다. 여러분, 차별하셨던 그 아픔을 요셉이 겪었으니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충격 그 자체였을 거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그의 억울함을 보세요. 자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내 실수가 아니에요. 마리아가 임신한 그 역사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정혼한 사이가 되다 보니까 이제 마리아의 그 잘못된 모습의 피해가 나에게도 그대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즉 다른 이의 실수가 내 실수가 돼버리는 억울함의 역사, 그 답답함을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현실, 그것을 요셉이 앞으로 끊임없이 겪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탄생 이후에 요셉이 들어야 될 말은 그의 삶을 참 피폐하게 만들 수 있는 사건이 되기에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충격과 억울함을 겪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아마 이것을 겪은 분들, 또 알고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힘들겠다, 참 어렵겠다라는 것을 아마 공감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가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이 아픔을 겪고 있는 요셉의 모습에 우리가 도무지 공감할 수 없는 선택을 그가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뭘까요? 이 억울함과 충격에 사로잡혀 있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고자 했던 요셉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뒤늦게나마 찾아오셔서 그 마리아를 통해 태어날 이가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자 우리가 공감할 수 없는 행동을 해요. 그게 뭡니까? 천사의 말을 듣자마자 요셉이 즉시 분부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와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아내, 누구의 아이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알려주셨지만 아직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 잉태의 소식을 듣게 됐을 때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고백했듯이 요셉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현실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아픔을 겪으면서도 아멘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아니 도대체 우리들도 공감할 수도 없고 도대체 우리들도 그렇게 살 수 없는 이런 삶을 요셉이 살아감을 통하여 성탄의 주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요셉의 어떠한 모습이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게 하는 성탄절을 앞에 두고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도전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셨던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즉 요셉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라고 말하는 중요한 믿음의 두 모습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도 성탄의 또 다른 주역이 되어 예수님의 탄생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나의 최선을 다하기, 그리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가만히 끊기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잘못을 하게 되어졌을 때 그 잘못이 아주 보잘것없이 작아도 우리는 그 잘못을 어떻게 보죠? 큰 잘못으로 봅니다. 또 내가 큰 잘못을 저지르면 그 잘못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작고 보잘것없는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즉 내가 잘못했을 때는 에이 그럴 수도 있어. 남이 잘못했을 때는요, 아니 어떻게 그래? 라고 평가하며 말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남의 잘못은 마치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남의 흉을 드러내어 그것을 화제거리로 삼아버리는 게 우리들의 연약함이죠. 또 죄악된 모습이 되기도 해요. 근데 이러한 모습과 요셉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즉 마리아의 어찌 생각해 보면 불륜, 어찌 생각해 보면 변명과 같은 그 모습을 보면서 화제거리로 삼아 마리아를 죽이고 나는 깨끗해 라고 하며 선을 긋는 그 모습을 보인 게 아니라 마리아는 내가 행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남을 살리는 결정을 할 줄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의 그 잘못을 들추어내어 그 영혼을 아예 망가뜨려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영혼이 어찌하면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그 심각한 피해를 나에게 주었음에도
그를 살리고자 결정할 줄 아는 인물, 그게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요셉의 결론은 무엇이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생각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생각하다라는 이 단어는 고민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끊고자 고민했다, 이 구절이거든요. 근데 이 고민하다, 생각하다라는 이 단어가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문법이 어떤 문법으로 쓰여졌냐면 수동태 문법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영향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요셉은 요셉 나름대로 자신의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남성 성도님들은 즉시 어떤 답을 내리실 거예요. 그런데 요셉도 그런 답을 내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밀어넣어 주셨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마리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답을 내가 내리는 것이 맞겠구나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낸 결론이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끊고자 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냥 조용히 없던 걸로 합시다, 이런 것일까요? 아니요. 정언은 마을 사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결혼에 준하는 예식이에요. 그러니 스스로 자기네들끼리 에이 그만 헤어져 한들 쉽게 헤어질 수 없는 게 정혼 예식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끊는다는 게 뭐죠? 하나님 편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 가만히 끊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리하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결혼이, 이 정혼이 무사히 잘 마무리되어지고 끊어져서 서로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이 기록된 게 신명기 24장 1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뭘 써주래요? 이혼 증서를 써주래요. 즉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이혼 증서를 써주겠다라고 결정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주면 마리아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왜요? 법적으로 우리는 부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부부가 안 되는 것을 서로 이렇게 결정해서 이렇게 행했어요 라는 증서, 문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결정입니까? 피해는 내가 보고 있는데 남을 살리겠다라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문서를 작성하여 마리아에게 주고자 했던 이 모습 말입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바로 이 요셉의 이 결정을 두고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요셉은 남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내가 피해를 입어도 그가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진 영혼, 요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영향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런 뜻이더라고요. 당사자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자발적으로 헌신하며 섬기는 행동을 뜻한다. 행동, 마음이 아니라 행동이 선한 영향력이래요. 이혼 증서를 써서 그를 살리는 행동, 그게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 삶들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 문제를 받거나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어려움들을 겪거나 아니면 다른 데 상처를 받거나 또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보실 때가 있어요. 그때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은 어찌하냐면 그를 살리고자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정죄하고
그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를 어찌하면 하나님 안에서 살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그가 알아주던 알아주지도 않던 하나님의 사랑을 섬김과 헌신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선한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이 선한 영향력을 일으켰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바나바는 처음부터요 아주 칭찬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바나바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회의 어른이었어요. 즉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어르신이라고 인정할 정도의 아주 탁월한 리더였어요. 그는 겸손했습니다. 그는 성령에 충만했어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다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임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사람이에요. 근데 겸손하대요. 심지어 그의 이름의 뜻이 바나바, 무슨 뜻이죠? 위로자였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자신의 재산으로 그들을 섬겨주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준 위대한 인물이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바나바의 위대함은 무엇이었냐면 그 당시에 교회를 핍박하던 대표적인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사울이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얼마나 심각하게 핍박했던지 그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하여 이방인의 사도라는 놀라운 사명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를 믿지 않았어요. 왜? 속여서 교회를 밝혀내 우리를 다 죽일 수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여러분, 두려움, 이 두려움의 문제에 사랑, 은혜로, 온유함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무장해제시켰던 인물이 바나바였어요. 그는 사울을 데려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시켜주고 내가 그의 책임자입니다,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후에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그 힘듦의 자리에 함께 동행하여 그 복음의 짐을 함께 나누어 질 줄 아는 인물. 굳이 그러지 않아도 돼요. 이미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내 삶을 드릴 줄 아는 어른,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바나바를 우리는 또한 선한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라고 우리는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뿐일까요? 요즘 시대에도 그런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노승환 씨입니다. 여러분, 노승환 그러면 잘 모르시죠? 이분이 가수 진우션입니다. 집사님이시죠. 이분의 별명이 있더라고요. 이분의 별명이요, 선한 사마리아인, 기부천사라는 별명이에요. 이분이 행했던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루게릭병 환자를 위한 병원을 세우고 또 많은 이들에게 연탄도 날라주고, 또 지금은 독립유공자로 독립운동을 했던 자녀들, 그 자녀들이 지금 이 러시아 땅 그쪽에서 힘들게 살고 있잖아요. 그분들을 찾아가서 집을 지어주는 그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처음에 그 일을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답니다. 왜 그런 고생을 하느냐고 말을 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따라 나부터 그렇게 살아야지 생각하여 헌신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요, 예수님을 안 믿는 넌 크리스찬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 1위가 바로 노승환 집사님이십니다. 그분이 모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주 인상 깊었어요. 이런 말이었습니다. 행복, 우리만 쥐고 살려고 하지 말고 손을 펴서 더 큰 행복을 같이 살아갑시다. 그게 얼마나 저희 귀에 딱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걸 생각하면서 요셉을 생각하니까요,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이구나. 이 모습이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요셉도 혼자 행복해질 수 있었어요. 요셉도 그 결혼의 행복을 자신 스스로만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펴니까 우리도 그 행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선한 영향력 끼치는 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끼치게 되어지게 될 때 그 끼침의 역사가
복음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또 다른 이들을 성탄의 기쁨으로 이끌어가는 축복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선한 영향력의 역사를 우리가 보여주길 바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셉의 놀라운 믿음의 인정함은 그는 나의 최선을 내려놓을 줄 아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세우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요셉의 위대한 점, 요셉이 칭찬받는 모습을 우리가 이야기했죠. 그게 뭡니까? 선한 영향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정을 내리는 거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보세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 요셉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 모습은 하나님의 칭찬받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나의 최선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최선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요셉이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왜요? 앞으로의 그 삶, 이 뒤의 삶은 철저하게 순종의 결과로 나타나야 될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것을 분명히 깨닫도록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 말씀이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 무서워하지 마. 요셉아, 마리아를 통하여 낳게 될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맞아. 그리고 그가 바로 예수고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낼 유일한 메시아란다.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듣고 자신의 충격을 받았던 그 역사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지게 되니까 그는 뭘 깨닫게 될까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이해되지 못하고 그리고 내 생각으로 내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거예요. 깨닫자마자 요셉의 위대함이 나타나요.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자 내 최선 내려놔 버려요. 여러분, 요셉의 최선은 무엇이었죠?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도 살고 나도 살 수 있는 방법은 이혼 증서를 써주어 그를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장 현명한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그 방법을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내 방법이 아무리 옳고 그것이 최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즉시 그 뜻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분부대로, 주의 명령대로, 주의 말씀대로 아멘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아멘의 모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아멘의 모습을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25절은 사자가 요셉에게 준 말씀이 아니에요. 25절은 요셉이 그렇게 살겠다라고 결정하며 살아낸 모습이 기록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지요? 요셉은 순종을 한 번 하고 멈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자마자 내 충격, 내가 당해야 될 억울함, 그거 생각하지도 않고 또 내가 내린 결론, 그거 쉽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리아를 데리고 온 정도가 아니라 후에 하나님이 애굽으로 떠나라, 도망쳐라 그랬을 때도 조금의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이 아닌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가서 살아라고 명령을 내리세요. 여러분, 요셉의 고향은 나사렛이 아니죠. 요셉은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그러니 베들레헴으로 가야 내 친척도 있고요, 내 친구들도 있어요. 익숙한 곳이 그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사렛으로 가래요. 요셉이 어찌했을까요?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예수님의 아버지로 삼아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합니다. 즉 요셉은 순종의 삶을 끝까지 살아낸 인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동침하지 아니했대요. 여러분,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바로 마리아의 임신, 그 임신을 통해서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요셉이 인정했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기득권을 포기하다라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행할 수 있는, 내가 누릴 수 있는, 또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내려놓았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요셉에게 나타나고 그 결과로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 속해진 공동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일들을 감당하실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들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내려놓으셔야 되겠죠. 나의 가장 중요한 생각도 내려놓을 줄 아셔야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찌합니까? 서글퍼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 다 내려놓으면 그럼 저는 뭐예요? 하나님, 그러실 거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지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세요? 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항변하듯이 말씀하실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또 행함을 통해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듯한 쓸쓸함, 그 외로움에 또 허덕일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워너 메이커가 젊은 시절에 한 장미 화원을 방문하게 됐답니다. 얼마나 장미꽃들이 예쁘게 폈던지, 또 그곳에는 그 당시에 흔하지 않았던 흑장미도 펴 있고, 그리고 또 백장미와 다양한 장미들이 색깔을 뽐내면서 그 정원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꽃향기를 맡으면서 워너 메이커가 행복해하고 있는데, 아니 갑작스럽게 이 장미 화원의 주인이 전지가위를 갖고 오더니 장미꽃 송이들을 하나씩 하나씩 잘라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에 충격을 받았던 워너 메이커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니, 왜 가지를 모조리 자르십니까? 그때 이 장미 화원의 주인이 이런 말씀을 했대요. 좋은 장미 덩굴을 만들려면 가지를 쳐내야 합니다. 내가 가지를 쳐서 잃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워너 메이커는 잃어버린다 생각했는데 장미 주인은 아니요, 더 풍성해집니다 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는 거, 여러분들의 인생일 수도 있고 삶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수많은 계획과 인생의 다양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의로운 사람의 인생이 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꽃들이, 수많은 꽃들이 달려있어서 행복했던데 하나님의 그 꽃들을 잘라주심을 통해 하나님 안 돼요 라고 말하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아름답고 화려한 꽃을 하나님은 피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내 최선을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힘들고
그대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있어도 저 그럴게요 라고 여러분들이 반응하신다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성탄의 이 기쁨의 역사를 다른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먼저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요셉과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남의 잘못을 쉽게 드러내지 않고 살아있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나의 선한 영향력으로 최선을 다하여 그를 살려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최선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언제든지 내려놓고 끝까지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찾는 또 다른 요셉, 또 다른 바나바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요셉처럼 무익하다라는 종처럼 잊혀질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잊혀진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또한 요셉처럼 성탄의 주역이 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마마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